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신문을 또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제에 의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사실은 원래는 정말로 정통 유대인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오게 되었고 그 예수가 나를 만나주게 되었다. 그 예수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종된 삶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난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어떠한 이야기인가, 어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마무리되고 오늘 이야기가 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더라.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증거하고 있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듣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어떤 판결을 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판결이기보다는 반응을 내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베스도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판단하고 베스도가 느낀 그의 반응은 너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베스도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베스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져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이야기 듣다 보니
뭐 이 땅에 사람이 왔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또 이미 죽었는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베스토가 들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너가 미쳤구나, 너가 너무나 그쪽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가 그냥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들었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스토의 반응, 베스토 총독의 반응이 이 한 사람뿐의 반응이겠습니까? 사실 주변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는 반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반응을 똑같이 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파고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너 물질과 너 시간과 너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적당히 해.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 많은 것들을 아마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사람 살린 교회는 이제 아우리치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아우리치를 가려면 어떤 친구들은요, 저희 안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아우리치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야, 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너의 뭐 학비를 쓰든지 아니면 너가 먹고 싶은 걸 먹든지 너가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좀 모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아우리치를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내죠. 또 여러분처럼 더 잠잘 수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는 미친 게 아니고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요, 나 좀 미쳤을까? 너무 빠졌을까? 적당히 해야 되나? 시간과 물질을 적당히 써야 되나? 이제는 조금 절제하면서 아침 예배 7번, 6번 나갈 거 한 번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세상 소리, 또 믿음 없는 자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토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다 보면요, 아그리빠 왕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요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전에 있던 말씀을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다, 고난 받으신다,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기다리지는 않았어도 메시아는 기다렸거든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수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유대인들과 아그리빠 왕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라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이거 알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이 표현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이게 보면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입니까? 이 표현은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났고 쉬쉬하고 있는 일입니까? 사실 알다시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믿던 믿지 않던 온 유대 가운데 다 전파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 지역에 전해졌다는 것,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스더는 상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그리빠 왕, 당신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상상으로 지은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렇지,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지, 뭐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 표현은요, 너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너가 짧은 논증을 통하여 나를 믿게 하느냐? 내가 지금 일평생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았는데, 너가 이 짧은 대화 가운데, 짧은 만남 가운데, 짧은 시간과 짧은 논증 가운데 나를,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에게 믿게 하려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이 안 돼 그랬으면 베스도와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야,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렇지만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마음은 흔들렸는데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의 표현은.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데 행동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그리빠 왕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용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마음과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이 마음 가운데 아그리빠 왕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그리빠 왕은 회피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또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나아가서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겠구나. 이런 모습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것,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흔들린 것,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좋죠. 중요하죠.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끝난다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듣고 감정이 느꼈다 하면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게 쉽지는 않지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이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 가운데 자신 있게 용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아그리빠 왕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스도의 또 고백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마음 가운데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해봐도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다는 것은 단지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얄밉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시간 내에서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 변화시키고자 정말 간증도 하고 애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여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도 결국 나처럼 되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교회 다녀봐,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한두 번은 얘기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한두 번 복음을 전했지만 듣고 있지 아니한, 믿고 있지 않고 오지 않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영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는 이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걸 지금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풀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풀어주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나는 풀어주고 싶은데 너가 결국 황제께, 그 당시 네로 황제거든요. 너가 황제께 한번 이 신문을 좀 당하고 싶고 신문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너는 가는 거야. 나의 마음은 풀어주고 싶은 건데 너는 좀 로마에 좀 가야 할 것 같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물론 우리가 될 수도 있죠.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지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될 것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건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분이 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바울은 2년이지만 꼭 우리도 2년처럼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이상을 이 내용들을 봤지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라는 소망, 또 오늘은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이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여러분도 이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젠가는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야 되는 그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일부터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도 그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아까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한두 번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는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을 주님, 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베스터 총독의 반응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보면서 이 반응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반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반응에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들이밀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던 총독과 왕에게 바울은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미쳤다라고 하고 조롱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에 세상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영혼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도 승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에 신문을 당하고 또 자신이 또 변론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총독과 왕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세상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때로는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고 주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꿈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나가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처럼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도 주님 나처럼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 소리에 반응을 보이기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